굿모닝 여러분, 백봉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화평한 가정, 형통한 기업 이루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또다시 닥친 고난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루하루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감옥들에서 하루하루를 빵 한 덩어리로 연명하며 지내고 있던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칩니다. 사실 그의 고난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들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외쳤습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결국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이고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날마다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력가 사인방입니다. 스바랴, 그다랴,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예레미야를 제거해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재난을 바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에 남은 군사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사인방은 당시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권력을 가진 자들로 실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고문을 받은 왕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미 왕은 자신의 주권을 신하들에게 빼앗겨버린 상태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원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단력의 부족에 판단력이 떨어지는 왕, 자신의 그런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손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맡겨버립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고관들은 곧바로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족이라고 표현된 말기야 소유의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인방 중에 하나였던 바스홀의 아버지의 개인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들어간 것입니다. 깊고 물은 없지만 바닥은 진창뿐이었던 그곳에 예레미야는 줄로 달아져 내려져 어둠 속에 빠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늘 쫓겨 피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뚜껑 덮인 우물에 갇혀있는 신세도 있었습니다. 또 오갑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잠시 자유했지만 이제 그는 다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대에 태어나 그 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피해를 겪으며 살아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구하지도 사람들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꽃은 우리 사역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의 산 제사를 드려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여